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초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이 땅에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무질서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서 어두웠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밝히 밝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대 교동은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자가 에서 내려와 것이라 그의 상고의 양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잡사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천사와 평강의 가지 구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수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육신하셔서 이 땅 위에 이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기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온 백성이 찬양하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해야 되겠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 올리지 못한 것 너무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식구일지라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 올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의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시고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코로나19가 아버지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한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 올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에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질병 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고 참 평안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질병을 바라보면은 낙심천만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배후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뜻을 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이 저희들 마음과 온 심령 속에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도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늘 주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적은 수이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평화의 의미 속에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모든 관계의 개선, 회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서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고 이 코로나19도 종식이 되는 그날이 멀지 않으며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 해결이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국민들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참된 빛과 희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발 떠는 그러한 모습. 능력 있는 정치인들, 재력가들, 어느 누구도 앞장서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구나. 우리 매일마다 뉴스를 통해서 확진자들과 또 사망자 수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7,9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74만 명이 그 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00만 된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확진자들도 그리고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뭔가 훅 들어와서 나의 삶을 휘저을 수 있구나. 우리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인생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2월달 말쯤에 이제 대구에서 막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겨날 때 갑자기 이 시신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이것이 옮길까봐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3일장을 치를 수가 없고,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요 비닐팩 같은 곳에 그냥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3시에 돌아가셨으면 6시에 그냥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 근데 그 강봉희라고 하는 그분이 장례 그 일을 봉사를 하셨는데 그때 시신 23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코올로 다 씻겨내고, 그리고 시신이 이제 잘 묶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가내는 그러한 작업을 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손도 대지 않는 그러한. 근데 물론 염을 잘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강봉이라고 하는 그분이 23명의 그분을 잘 하장을 해서 이렇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의사들도 그렇고 다른 장례 치르는 그런 분들도 다 꺼려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시신을 거의 막 싸놓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겠구나. 어떤 분은 1차, 2차 검사를 다 했어요. 불안해서. 근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3차 검사를 한번 하는데 3차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그분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1차 되고 아이고 다행이다. 2차 돼도 음성이 나오고 3차 돼서 양성이 나와서 에이 금방 낫겠지 라고 했는데 또 이틀 후에 갑자기 이 코로나가 신기하게 피 쪽으로 뭐가 조금 이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호흡적으로 곤란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인간은 참 연약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까이 있는 것이고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실업자 수도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2020년 10월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그냥 통계성으로는 102만 8천 명, 102만 8천 명이면 그거는 이제 10월달 이야기고요. 지금은 200만이 넘어가고 300만, 이거는 통계적으로만 나오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직업을 잃거나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분들은 500만 이상, 그리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나라에서 재난기금 나왔을 때 그래도 그때는 참 괜찮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도 많이 먹고 해서 배달 일하는 것도 힘들긴 해도 돈도 좀 벌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배달을 하지 않는다라. 우리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숫자가,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 집에서 일이 없어서 노는데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쉽게 사 먹기도 하고 배달도 시켰는데 지금은 배달 하나 해주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어려워졌다라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긴 했지만 우리들이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사람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이 아픔과 이 상황들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 희망을, 그리고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노와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 박혀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막이다. 죄를 진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죽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중환자실이, 여러분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정말 위기가 갑자기 너무나 위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환자실입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코로나 환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일반 병 때문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지금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수술 자리가 없다. 그리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맹장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맹장 같은 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수술만 하면, 근데 그를 수술을 할 상황을 시간을 놓쳐서 코로나 검사하느라 뭐 하느라 맹장이 터지고 뭐 여러 이러한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육신에 이 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지옥을 설명하면 마치 좀비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천국이 있으며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러한 내세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냐? 근데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속성은 공의의 속성,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7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기집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해도 결국은 허기집니다. 예수님은 참 떡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이 허기짐, 근원적인 그러한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0장 17절과 9절에는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유일한 그 문, 길이면서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야말로 저 영원한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분.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죄로 인해서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양입니다. 양의 특징은요, 연약하고 순합니다. 그 양의 특징들이 이 눈이 잘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은요, 길도 잘 잃어먹고. 근데 이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시면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육신은 사망한다,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 지금은 썩어질 몸, 부패할 몸, 병드는 몸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러한 생명, 그 가진 몸은 쇠하지도 병들지도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질병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보내는지 모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은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든 한 사람은 정신이상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메시지구나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은 신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라는 것은 카네이션이라는 카오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주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기묘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신기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도 신비한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말은 현대의 말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상담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모사,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를 쉬게 하리라. 어떠한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또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영혼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분은 성경에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탄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인류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수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너희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비록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 멋있는 말씀, 좋은 일들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섬겨야 되고 존경해야 될 그러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기도, 예수님은 세리도, 강도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왕따시켰던 그러한 삭개오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인생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손잡아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기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백신과 치료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너무나 슬픈 것은 이것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조금 서두르고 거의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나라들은 벌써요
두 번, 세 번 맞을, 네 번 맞을 그러한 양들을 다 비축해 놓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그것도 언제 맞을지를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삶. 이 세상에는 여러분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셨습니다. 차별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과 이별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백신을 못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꼭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립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절망이었던 지금의 분위기가 희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다시 기회를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이 더 열심히 남은 생에는 후회 없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좀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심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저희 교회 신년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다음날 1월 1일 날 11시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를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정부에서 하는 방침대로 여러분 좀 잘 또 따라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전 세계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육신의 코로나 백신만 맞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백신, 이 우리의 제 문제를 치료해주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꼭 다시 만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할아버지 하나님의 빠른 시간 내에 오게 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송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영광 영식 주시 우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어미로 충만하시니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의 사업과 직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